음,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존재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귀한 훈련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심판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존재들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오매 다시 한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를 다시 한번 중심으로 회개하오니 피자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성 형성을 돕는 길, 배 그려진 거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 그려진 거 96페이지, 손 그려진 거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 그려진 거 96페이지, 손 그려진 거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구원사역 생명단계 부분입니다. 네, 성령의 구원사역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단계 본능 돌이킴의 영성 그죠? 자기 발견 단계 그다음에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오늘 생명 단계 자 생명 단계라 하면 뭐냐?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 다섯 가지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단계가 생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다스리고 이 단계에서는 이제 어, 체험 경험을 통해서 사라지는 맛을 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단계에서부터는 우리가 생명 단계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그 삶이 체험되어지는 단계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음, 이 단계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냐 그러면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내가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네. 내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갔고 함께 부활했고 3일 만에 함께 주님과 다시 함께 살아났구나. 그래서 나는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어머,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구나.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잊혀지는 자, 잊혀지는 존재들이구나. 그러면서 세상과 상관없는, 나는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에 새로 옮겨진 바 된 사람들이구나. 이런 게 알아집니다. 예, 체험적으로 알아집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지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머, 내가 이런 존재였네, 이런 존재였네. 가깝게는 내가 믿음으로 거듭난 순간에 이미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가 알아져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야, 그렇네,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저 우리 박철수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이미 새로운 나라에, 그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여전히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는, 강시, 중국 귀신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한국 귀신은 그 무덤 속에 나와서 흰 소복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강씨가 그냥 腾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삶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 중심이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철저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 중심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세상이 미혹하면 나는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게 쫓아가요. 우리의 옛 습성들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끊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어떤 것들이 미혹을 하며 그럴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닐까? 이러면서 우리가 또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저 여러분 지금 원치 않는 육신성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말로 툭 튀어나와 버리고 그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막 이게 다 그런 부분이 옛 습성에 길들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끊어지지 않아서 예,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내 입으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을 통해서 순간순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 단계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제어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단계로서 맛을 보는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6페이지입니다. 배그려진 거 96페이지, 송글려진 거 101페이지. 방가로 4번. 생명 단계에 있어서 그죠? 개인의 영적 성장 사례 구원의 영성, 생명 단계에 있어서 네 번째, 개인의 영적 성장 사례. 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보면 영혼과 은사, 자, 그죠? 영혼의 영성과 육체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영혼과 은사, 이 두 가지의 성장도가 광야 단계에서는 서로 다르게 자라다가 가나안 단계에 들어가면서부터 서로 합쳐져서 함께 성장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가나안 2-5 더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혼이 주인이 육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이 영을 탁 누르고 예 자기가 육신이 육체가 그죠 혼이 주인이 돼서 어쨌든 간에 살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2-5 정도만 와도 뭐냐 영과 혼이 50대 50으로 딱 마주서는 단계라는 겁니다. 마주서는 단계 나란히 서는 단계 이때부터는 이제 주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육죠. 우리 혼이 자기 주인, 이 주인된 의식을 서서히 내려놓기, 체험 경험을 통해서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영이 주도권을 잡고 이 혼을 끌고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딱 마주쳐기 시작하면서 이 단계에서는 자꾸 이제 영이 주도권을 잡고 혼이 영에 종속되어져서 쫓아가는, 따라가는 단계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 자기 의지를 들여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부지런히 받아 살아야지만이 이제 가능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쨌든 영이 저 힘을 더 받아서 이제 힘을 받아서 혼을 끌고 가는 이 육체를 끌고 가는 영중심으로 끌고 가는 단계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 육신은 육신 중심의 삶은 서서히 내려놔지기 시작하고 영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쫓아 살아지는 단계가 가나안 2-5의 단계라고도 보면 됩니다. 자, 광야 단계에서 은사적으로 충만한 경우에는 그죠? 충만한 경우에 은사 능력 받아서 아홉 가지 은사 저와 여러분 다 받았잖아요. 다 받고 나면은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9가지 은사를 받고 기도를 3시간 이상씩 5시간씩 이상씩 하다 보면은 막 광야 단계에서 이제 가나 막 1다시 들어가서 2단계부터는 막 체험 경험이 풍성하게 일어나거든요. 물론 가나안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풍성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가 은사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함으로 내가 영을 쫓아 사는 혼이 되어야지만이 내게 유익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권을 서서히 자기의 운전 주도권을 서서히 영 중심으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영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을 쫓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 자, 광야 단계에서 은사적으로 충만한 경우에는, 자, 이때까지는 은사가 먼저 앞서죠. 혼이 먼저 앞서게 되어 있죠. 대부분 은사에 대한 이해도가 영혼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광야 단계에서는
은사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영혼이 은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은사적인 능력은 강하게 나타나나 다소 차갑고 사랑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사랑이 없어 보이는, 뭐, 나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단계 가면은 굉장히 음성도 잘 들리고 막 신나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체험 경험이 일어나죠. 막 손 얹으면 병도 낫지요. 이러니까 막 신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뭐냐, 막 나만 그렇게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서 막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막 누구 기도에 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를 묻고 아버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는 은사적으로 받다 보면은 뭐냐, 은사적으로 받다 보면 상대방 연약함들을 보여지는 것이지 상대방이 잘하는 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상대방의 연약함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 아, 막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잘 물으셔야 돼. 아버지, 저번에 이런 연약함들이 보였는데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여줬다는 거는 나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둘러서 보여줬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이게 상대방의 연약함이 기도하다가 발견되었더라도 아버지 저 모습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셔야 돼. 그럼 우리 상대방에게 가서 내가 기도했는데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부분이 있더라 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모습을 또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우린 그전에는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던데, 목사님, 검사님, 집사님, 그렇게 하시래요.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역으로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모습을, 저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입 닫으라는 거죠. 우리는 입 닫으라는 거죠.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면 기도해주고 입 닫으시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도 똑같이 발견하게 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갈 수 있도록 돌이켜 갈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몰라가지고 이런 망령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지가 뭐나 되는 것처럼 은사가 앞서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강하게 나타나고 다소 차갑고 이게 차가운 거지.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 저도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 많이 줬겠죠. 예? 예. 사랑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은사적인 부분보다 영혼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거나 경건한 면은 있어 보이는데 왠지 무력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 영적으로 먼저 조금 영적인 체험이 먼저 앞선 사람들은 뭐냐 체험 경험은 있는데 은사적인 부분에 좀 약한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왠지 좀 힘이 없어 보여요. 지금 말하면 파워가 없어져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은사적으로 갈 때는요, 막 육체에 힘이 있거든요. 정말 진짜 없던 힘도 있잖아요. 서도 때려잡을 정도의 힘이, 우리도 알 수 없는 힘들이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가면. 광야 단계, 그죠? 가나안 2-5 가기 전까지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은요, 정말 황소도 때려잡을 만한 그런 힘이 있어요. 육체에. 그래서 은사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좀 많이 깨닫고 가는 사람들은 이런 힘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가고 계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3시간 이상씩은 어쨌든 기도를 하셔야 돼.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직장 가서도 기도하시고, 예. 오가는 길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또 앉은 자리에서 집이 됐든 교회가 됐든, 미국 같은 데는 뭐, 교회 가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시면, 그죠? 집에서 기도 자리를 마련해야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셔야 돼. 하셔야 돼. 그래야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어요.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파워 힘이 없어 보인다. 자, 결과론이지만, 자, 결론적으로 필자 우리 박결수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죠.
필자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잘 되어도 죽고 썩을 거 그때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잘 되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뿐이라. 근데 영적으로 잘 되는 건요. 지금 잘 되지만 그것이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부분. 이 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 뭐 몇천만 원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거는 순간이요. 이제 들어오는 순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셨네. 어머, 나에게 체험시켜 주시느라고. 체험되어지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사라지는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사라지는 부분들은 말씀대로 사라지는 부분들은 뭐냐? 순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부분도 있지만 그 순간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할 말로 하나님 훈련 잘 받았다고 집을 줘도요. 집 주면 그 주어진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집이 영원한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은사적인 부분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 영원한 나라로 상급으로 가는 거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삶만이 상급으로 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그 삶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아파가지고 손을 얹어서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는데 그 병 나은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순간 나으면서 어머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끊임없이 성령의 주권을 넘겨드려서 그죠? 내가 주인된 삶을 넘겨드려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되어진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죠? 영원한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과 이적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는 것도 때로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고 알아지는 거는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알아지고, 그렇네. 모든 것은 그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아드리는 것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잘 되어도 죽고 썩을 것, 헛것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 방법대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은 필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아무리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내가 성령께 묻고 행하지 않는 모든 삶은요 의미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 성령의 인도하심, 지도 인도하심을 통한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역사하셨다. 그것도 저것도 다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다못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저 영혼을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몇 장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어디 보기를 원하십니까? 찬양을 어디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하다못해 기도 내용까지도 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방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만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성훈련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하나님이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를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저분이 나를 만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신다면은 아버지 저분을 만나게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시면서 가셔야 돼. 말하는 중간중간에도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나는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속으로 물으시면서 말씀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상담 전화가 온다든지 그러면 그 전에는 진짜 지금은 사람들이 성장하니까 그렇게 전화가 안 와요. 예,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전화가 안 오더라고. 요 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 전화 잡으면 1시간, 2시간씩, 3시간씩. 우리 상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러면은 딱 전화가 오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할 사람들이 아니거든. 딱 오면 문자 뜨면은, 아니, 그죠. 휴대폰에 딱 이름 뜨면은 아버지 이건 상담 전화가 아니라 벌써 알아죠. 아버지 이분이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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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게 되면 아버지 저는 이분이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전화한 목적을 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들으면서 아버지 저분이 저렇게 말한 다음에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하고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이 끝나면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성령님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이 입술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주께서 하고 싶은 말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리고 상대방 또 이야기하면 들으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제가 상담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자, 이렇듯 필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 철저히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받도록 역사하셨고 쓰임을 받은 우리 교회는 좋은 영성 목회의 임상 실험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 말은 뭐였냐 그러면은 박철수 목사님이 야 사람은 그 목사님도 은사가 능력이 대단했거든요. 사람은 병을 고쳐라도 죽은 사람은 살려도 때가 되면 언젠가 또 죽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죽은 아파가지고 힘든 사람을 병 고쳐 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젠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왔어. 병이 들어갔고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 기도 좀 해주세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병을 고쳐줬어요. 기도해줘서 병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때가 돼서 죽으면 그 사람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살려놔도 때가 되면 또 죽는다. 그런데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은사로 치유하고 이러는 걸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병 고쳐줘서 안 믿던 사람이 믿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의 체험 경험에 의하면 거의 그런 경우가 없더래요. 많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놔도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다.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영원히 또 죽어요. 잠시 잠깐 또 살다가. 그런데 그런 사람 또 언젠가 병들어서 또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거듭나라 거듭나라 이야기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거듭나시오 거듭나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예,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거듭나라고 외쳤을 때 거듭나는 것을 교회 성도들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방가루 5번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97페이지 백그레진 거 97페이지 방가루 5번 영성 목회 현장에서의 소고라면은 사고하는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소고. 자, 영성 목회 현장에서의 소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자기 발견 단계에서부터 윤리, 진리, 생명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왜요? 자기 발견, 그죠? 돌이킴의 영성이죠. 윤리, 진리, 생명. 이 단계마다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단계의 상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끄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깨우시고 단계마다 맞게 이끄셔요. 참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 필자는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또한 너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깊이 있는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억지로 설명하기보다는 개개인에게 신령한 집이 실제적으로 지어질 때 스스로 깨달으리라고 믿고 기다렸다. 막 나는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죠? 먼저 체험한 것을 통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버겁더라는 거예요. 박 목사님도 자기도 하나님 앞에 상담을 받고 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자기도 많은 아직 체험 경험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가다 보면 되겠지 가다 보면 되겠지 그러면서 끌고 갔다는 거 기다려줬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알아지더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단계 이끌고 가시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니까 깨닫고 가더라. 누가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이제 일깨워 주셔서 주관적 구속사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이끌고 계시더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된 거죠. 알아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많은 인내의 시간이 흘렀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필자는 영성 목회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았다. 모든 임상 실험을 통해서 다 해봤습니다. 그 전에 그 청담동 시절부터 그 전부터 해서 그냥 목사님. 물론 이 영성사역의 역사가 대중적으로 나타나 여기저기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국민일보에 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에 전면에다 실었습니다. 그 영성 훈련 받을 사람을 모집한다고 전국적으로 국민일보 그때 당시에 신문을 많이 볼 때 아닙니까? 국민일보에다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 부산에서도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 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라고 전면에 내기 시작한 거. 그대로 내기 시작한 거. 아니 모든 목사님들이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우리가 잘 돼야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이게 이제 축복받은 것이라고 다 기복주의, 삼박자 축복 막 이라고 떠들고 있을 텐데 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메시지네. 이게 뭔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그 서울에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조수 목사님이 그 옛날에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그죠? 야 밥솥 했다 밥 해갖고 반찬 해갖고 밥솥을 통째로 들고 와서 거기서 목사님들 좀 훈련하시는 목사님들 밥 퍼줘서 먹여 가시면서 먹여가게 하시면서 먹이시면서 막 목사님들 앉혀놓고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시작하게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95년도 1995년도 전 이야기입니다. 95년도 전 이야기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미 모든 것이 경험이 되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대중적으로 접목될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때문이었다. 거기다가 훈련을 받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때 안타까움은 더했다. 사람들이 올기는 오는데 듣다 보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고 저 사람은 훈련 잘 받을 것 같은데 싶은 사람이 또 중간에 열심히 하다가 말도 안 하고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영성훈련 할 때요, 한 반에 막 100명씩 출발했거든요. 100명씩, 120명씩 막 출발을 해요.
기수별로 1기, 뭐 2기, 3기, 4기 막 기수별로 그렇게 출발을 해요. 한 반에. 기수마다 반이 틀리거든요. 100명씩, 80명씩 이러는데 결국은 3년 과정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많이 남으면 30%, 30%. 30%는 뭐냐? 그나마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다 잘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열심히 가는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 뭔가 있는데 그냥 괜찮으니까 따라가는 사람, 요 다양한 부류들이 남아서 한 30%가 남아요. 한 30명. 근데 거기서도 고르고 골라가지고 저로 열심히 가는 사람은 거의 10%도 안 돼. 10%도 안 돼. 좁은 길. 지금 와서 보니까 좁은 길. 예. 둘이도 못 가, 둘이도 못 가. 한 사람 앞서고, 한 사람 뒤서고, 이렇게.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응, 잘 따라와, 잘 따라와, 이렇게. 한 사람만 겨우 갈 수 있는 좁고 협착한 길, 협착한 길. 이제 알아집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영성훈련을 다 받았는데, 지금 실백대에서 가는 사람들이요, 200명 조금 넘어요. 200명 조금. 그만큼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가보십시오. 참,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동안 가르쳐온 내용대로 신령한 집이 세워져서 그 부분이 실제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기대감이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그죠?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 5가지 신분의 삶이 적용되어져서 사라진다는 요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본인도 이제 계속 앞에서 체험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가보니까, 아, 단계 단계마다 하나님이 이끄시구나. 반드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 먼저, 그죠? 선언적으로 체험시켜 줬을 거란 말이죠. 아, 가면 되겠구나. 네가 이 단계 정도 가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저도 체험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체험시켜주고 가시니까 본인도 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었다는 거죠. 떨어지든지 안 떨어지든지 어쨌든 갈 사람은 가게 되어 있다 하고 이제 이끌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영적 실제가 되고 안 되고 영적 실제가 되고 안 되고 풍성한 경험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열심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열심 정도.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지금 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기도를 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의지라고 하죠. 우리의 의지라고 하죠. 지런히 가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첫째는 먼저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육체의 은사가 입혀지면서 그죠? 은사가 잘 활용이 되어진다. 은사는 어쨌든 가면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이 은사가 잘 활용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름칠에서 기계가 잘 돌아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체험 경험이 그만큼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지. 이제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은 묻는 것도 잘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체험 경험이 일어나고 체험 경험이 일어나면 이 육체가 힘을 받아서 어머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네 그러면서 이제 막 물어볼 것을 찾게 돼, 찾게 돼. 아버지, 아버지 그렇네요. 그래 물은 대로 되어져. 물은 대로 순종한 대로 되어져. 그러니까 신이 나서 막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셔야 돼. 자, 경험되는 부분까지 기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마다 다 다르는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개인의 기질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고 감사한 것은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영적 실제의 삶을 누리고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말씀이 열어지고 말씀 보는 눈이 열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이 사라져. 말씀 여기서 그냥 녹아져 녹아져. 그러면서 내려놔지고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또 사라지는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요 정도 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가는 과정 가운데 도서도, 그죠? 함께 참고해야 할 도서들도 있어요. 부지런히 좋은 도서들 많을 거예요. 미국에도. 그죠? 잡는 기용이라든지, 자, 하우스의, 제시펜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라든지, 그다음 마이클 몰리노스의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워치만니의 자아파세와 영해방이라든지, 그죠? 영성과 영적 찰쌀 솔로몬 박사님 책이라든지, 좋은 책들 많아요. 내려놓으면 뭐 더 내려놓으면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만 그 책들도 제가 예전에 다 읽었습니다만 리차드 포스터의 뭐 기도라든지 좋은 책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새로 나온 영적 도서들 좋은 책들 많거든요. 그런 책들도 참고를 하시면 간접 체험, 간접 경험이 되어집니다. 이 책, 여분들도 이렇게 체험했는데, 그렇구나. 맞겠네, 맞겠네. 나도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체험을 했구나 하고. 잔느 기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잔느 기용. 자, 그러면서 자, 제 3장 성령의 은사사역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사, 육체에 입혀지는 그죠. 그래서 영혼의 영성, 육체의 영성, 물질의 영성, 대인관계의 영성 이 네 개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연결되어져서 피차간에 가게 되어 있다. 대인관계가 가다 보면 물질관계가 또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뭔 아시죠? 기도가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가 또 묻고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지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내기둥 네 단계가 연결되어져서 따로 또 같이 따로 이해는 하지만 함께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성령의 은사사역 부분입니다. 은사사역. 그러니까 은사도 충만해야 묻고 행하는 것도 잘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구원사역도 잘 이루어지고 예, 외적인 은사와 내면의 인격의 변화가 자,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육체는요 은사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면의 인격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면의 인격의 변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행, 심, 사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까지도 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순종할 때. 육체의 은사를 통해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묻고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내면의 인격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 그래. 영의 양심을 통해서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니? 네가 그전에는 신호등도 함부로 건넜다면 이제 영의 양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일깨우십니다. 이제 바르게 건너야 되지 않겠니? 쓰레기도 남이 안 보는 데서 예전에는 함부로 버렸다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허락해 놓은 공원이라고 생각해. 이 세상이. 예, 우리 집 정원이 아니라, 내 정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정원이다 생각이 되죠.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정원이다. 그런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내 집 가꾸듯이 이 세상도 우리가 쓰레기도 함부로 안 버리고 가꾸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고치고, 그죠? 행동하는 것도 고치고, 이게 내면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충만히 받고 은사 능력이 활용되어서 처음 경험하고 할 때 우리 내면에서는 그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생명 사역이 성령의 이중 사역으로 함께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아홉가지 은사, 내적으로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까지 그죠? 아홉 가지 내면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내면의 성품이 인격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삶, 변화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동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생각이 내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생각이 내 말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게 내적인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자, 은사 체험 단계 99페이지입니다. 성령 제3장 성령의 은사사역 은사 체험 단계.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홉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권능적인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권능적인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아홉 가지 외적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려고요? 자, 피차간의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심령선이, 이 아홉 가지 은사를 통해서 심령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나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 땅에서 피차간의 믿음의 사람들끼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은사의 목적은 내가 개인적으로 써먹어서 써서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저도 목사님 대단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 지으라고. 신령한 집 지으라고 아홉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 신령한 집 지으라고. 신령한 집 지어서 뭐 하라고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다스리고 이 땅에서 정말 자유함으로 상급 쌓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온전히 살아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 육체에 입혀지는 은사는 본능적인 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사를 말할 때는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아홉 가지 은사를 생각한다. 그러나 은사를 스물 몇 가지 또는 32가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나름대로 은사자들이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죠. 은사의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선물을요, 저와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발라보기도 하고, 열심히 뿌려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열심히 또 들고 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부지런히 주신 선물 활용하셔야 돼요. 여덟 가지 그죠? 방언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부지런히 하면 나머지 여덟 가지 은사가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냥 무시로 하세요. 무시로 운전하면서 길 가면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반찬 만들면서 교회 가면서 오면서 주여 랄랄랄라 따따따따 럴럴럴러 푸푸푸푸 파파파파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고 무시로 하셔야 돼. 무슨 기도인지 모르고 그냥 모르고 때로는 우리 길 가다 가면요 내가 다 신경 쓰고 못 하거든요. 아버지 내 입술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제 입을 통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성령이 방언은 뭐냐?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직접 하시는 기도거든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무시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알아서 다 이끌고 가십니다.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와 일반적인 의미의 은사와는 구분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은사는 뭐냐, 뭐, 이제 어쨌든 사명적인 은사, 소명적인 개념의 은사, 자, 탈란트적 개념의 은사하고 구분되어져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뒷장에 나오거든요. 사명과 소명적 개념의 은사를 말하고 로마서 12장 6절, 8절은 달란트 적 개념의 은사를 말한다. 달란트적 개념 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이루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달란트적 개념의 은사. 그러니까 아홉 가지 우리가 권능적 은사하고는 좀 구분을 해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100페이지입니다. 백그려진 거 100페이지. 송그려진 거는 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그려진 거는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그려진 거 100페이지 넘어갑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서 4장 11절에 직분의 은사. 목회자로 불렀냐, 권사로 불렀냐, 장로로 불렀냐. 그죠, 여러분? 이게 직분에 관한 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권사든지 집사든지 선교사든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요거는 이제 달란트적 개념의 은사입니다. 위에는 직분의 은사고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내게 주어진 달란트 사랑, 봉사, 섬김 요 달란트 그죠? 가르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달란트 다 자 다릅니다. 자,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각각의 의미별로 구분하여 성령의 권능적 차원의 은사와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소명과 직분적 차원의 은사로 구분되어져야 한다. 참,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에서 그저 그뭐 예언하는 부분은 저기 다시 정정합니다. 저기 뭐냐 본능적 은사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달란트적 차원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치유하고 뭐 저기 소명적인 부분에서 치유하고 양육하시는 분들은 요 달란트적 개념에서도 그런 달란트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명, 소명, 달란트적 요 부분이 또 따로인 것 같지만은 구분해야 되지만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명이 그 가르치고 양육이잖아요. 달란트는 뭐냐? 달란트적 부분에서는 뭐냐? 지식, 지혜, 말씀의 능력, 소피아의 지혜. 이제 소피아의 지혜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소피아의 지혜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소피아의 지혜는 뭐냐 보니까 그것도만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성,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좀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피아의 지혜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지혜 말씀의 연사 S지혜 이게 소피아의 지혜인데 그 영적 민감한 부분들을 소피아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이 달란트를 왜 주셨냐? 권능적 은사, 그죠? 직분의 은사, 달란트적 개념의 은사를 왜 주셨냐?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타락한 인간들은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따위로 사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꽤 잘 사는 사람인 줄 알고 꽤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니까 내가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의인은 없나니 자기 좋은 식으로 산다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깨닫고 가라고 너를 벗어버리고 너를 내려놓고 너를 발견하고 그죠? 너를 발견하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타락한 존재들이라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모르는지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죽고 썩을 삼아
이렇게 사는 이상은 다 죽고 썩을 사망이라니.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은사 주시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은사를 줬다는 거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뭐예요?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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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나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수 없는 거짓말, 사기. 여러분, 아유, 뭐 우리가 뭐 사기쳤어요, 거짓말해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선의의 거짓말도 어마어마하게 알았어요,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과장돼서, 과장되게 포장해서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예. 있는 그대로 다 지어는 게 지를 조금이라도 좀 더 드러내보고 싶어서 거기다 포장해서 조금 더 보태갖고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데? 지가 해봤으니까 알지. 왜 모르겠어. 지가 해봤으니까. 지가 했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지가 해봤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에 독이 있고 가장에 속은 썩은 문드러져 갖고 속에는 악이 가득 찼는데 겉으로는 그죠? 아닌 것처럼 말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하지 않는 모든 말은 예, 독사의 독이 예.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 이 작은 채취도 안 되는 혀가 오 그죠? 영혼을 불사른다고 했잖아요. 죽인다고 했잖아요. 죽인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영원히 죽고 썩을 사망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하는 삶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 자유하는 삶, 누리는 삶, 주님으로 사는 삶,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받은 대로 부지런히 세 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그지요. 나를 비우고 그죠. 이 쓰레기통을 처리하셔. 쓰레기통을 비워내야 돼. 청소해야 돼. 청소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은사 능력을 활용해서 세 번 회개하고 대적. 여러분 막 훈련 받을 때요. 세 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하라 그러면요. 버거워서 안 돼요. 요것도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병행하셔야 돼요. 막 오는 사람이 시키잖아요. 목사님 하루에 30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10번 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면 잊어버려요. 막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기 살기로 안 덤비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100번 하는 거 내가 100번 하리라 하루에 100번 한다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하면 100번 하면 그거 한 번 딱 넘고 나면 그다음부터 하는 거 쉬워진다. 제가 그렇게 훈련시키거든요. 오늘 50번 했어요. 그러면 내일은 60번 하려고 하시고요. 모레는 70번 하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80번 하려고 하시고요. 100번까지 딱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100번만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100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 줘. 여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100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서 의지를 들여서 가야 되는지 아시죠? 3시간 이상씩 기도해야지. 3번 대적하고 포함해서 다 그렇게 하셔요. 3시간 이상씩 다 하셔요.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3번 얘기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하시는 거 다 포함해서 3시간 이상씩, 5시간 이상씩 한번 해보세요. 부지런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사 주시는 목적. 이러한 삶에서 자기중심적 삶에서 죽고 썩을 영원한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저와 여러분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허락하시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